그러면 어떤 분이 쓴 어느 노부부의 이혼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한 그 노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다니. 난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며 남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날개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임을 안 아내 할머니는 아직 화가 덜 풀려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아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내 건넜는데 그 마음은 모르고 나는 뾰로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풀어줘야 되겠다.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젯밤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이런 글입니다. 경우가 다르고 환경과 사정이 다를 뿐이지 어쩌면 우리가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 뒤쪽 인생은 검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대에게 가슴 아리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만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더 젊었을 때에 상대방의 의중을 잘 알았더라면 인생의 그 잃어버린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일찍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했다면 그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를 본 부분이 없겠는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할 날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교회 생활을 계속해 나가서 시간은 세월을, 내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문자 찍어놓고는 누르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꼭 쥔 채 숨을 거둔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일 내 인생에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멋지고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그런 원리들이, 바른 원리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점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는 혜택이 아주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도 원할까요? 미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얻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라이언이라는 일병 하나 때문에 다시 사지로 보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 온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 국가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 일병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2007년에 일어났던 샘물교회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억류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청년들을 구해내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노력은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출하려고 미국의 그 공격 압력도 다 막아내고 탈레반의 협박에도 분노를 참아가며 달래며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협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요, 당시에 상당한 돈을 주고 석방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들의 몸값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구해온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그건 아무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국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에 속한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 또한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증을 빼앗고 사고 나면요 감옥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가 정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오늘날의 국가 공동체와는 다른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인 이런 공동체, 왕국으로서의 공동체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공동체로 보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따뜻한 사랑과 친근함과 허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속한 나라의 왕은요,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되 국가 권력 따위의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닌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되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나를 택해서 나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저들보다 죄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누구를 불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가 아닌 야곱이에요. 장자였고 남자다웠으며 효자였던 그 잘난, 그 똑똑한, 그 사람다운 그 에서가 아니라 간사하고 이기적이며 아버지를 속인 불효자식이었고 형이 빠질 함정을 파는 야비하고 오직 자기 욕심으로는 가득한 그 비열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는 야곱아 부르신 다음에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가 참 야곱인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야곱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부끄럽고 또 그래서 참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셔야 해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열심히 그렇게 외치면서도 막상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곱아.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 이 못된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다 알아. 너 그런 인간인 줄을 너 다 알고 택한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불에서도 건질 수 있고 물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온갖 추잡한 짓 다 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도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온에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엄청난 특권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의 교통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 때 그 주어진 특권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때였습니다.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풀이 많은 목초지대였습니다. 마침 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딱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 두 지파는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이곳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니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구태여 저 가난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되겠습니까? 이곳이 우리에게 땅 맞으시니까 이곳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주 야단을 칩니다. 사실 르우벤과 이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됐고 기왕이면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파가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 그 땅이니까 우리 여기서 남겠습니다. 저 땅 우리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듣고 분노했을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과 같은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정탐꾼 때문에 온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조상들, 바로 그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방황케 하고 출애굽 1세대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죄인들, 그들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목축을 위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면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심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성도가 낙심케 되면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참으로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힘내십시오.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거일까요?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에서 머물겠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들에게 뭐 제대로 된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무기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면 초가에 몰리면 답답한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을 때야 공동체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녀와 가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목초지는 우리 가족과 가축들에게는 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서 울타리를 치고 살겠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은 이제 그만하랍니다. 싸우는 것보다 양 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칼을 품고 전쟁하는 것보다 양 새끼를 가슴에 안고 양의 젖을 짜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꼭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예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고 뭐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나는 내 개인적인 문제만 해도 힘에 부딪히는, 힘에 넘치는 그런 벅찬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자세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내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으며 교회 출석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우등생들입니다. 식탁은 늘 풍성하고 좋은 교회에서 말씀에 은혜 받고 있으니 이것으로 족합니다. 뭐 영적 전쟁이니 부인이 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만하면 은혜지요. 축복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해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이런 자세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뭐 회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해하지도 않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많은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나치 저항 운동원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저항 운동도 하지 않았던,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 처형을 당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형 직전에 그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저항 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살았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옆에 묶여있던 젊은이가 이 사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큰 죄라고요.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어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왜 당신은 가족이나 돌보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죄, 그 죄가 바로 당신이 100번 1000번 죽어야 마땅한 죄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책망을 듣고 르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깊이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린 유아들과 가축들을 이곳에 남기고 우리는 이스라엘 가장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 점령하고 난 후에 다른 지파들이 그곳에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는 그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가족들은 거기 짐승들은 다 놔두고 이 지파들, 이 두 지파의 장정들은 이스라엘 맨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거기서 땅을 분배할 그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분배받지 않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책망과 교훈의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 전쟁 맨 앞에 나아갔던 르우벤과 갓 지파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나로 인해 혹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 욕을 먹는 일, 헌신하고 희생한 일이 생길 때에 맨 앞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 가십시다. 이런 일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축복된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